할렐루야. 오늘은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월절 만찬을 위해 준비된 다락방에 대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과 8절 말씀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uke chapter 22 verses 7 and 8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Then came the day of unleavened bread on which the Passover lamb ought to be sacrificed. Jesus sent Peter and John saying, Go and make preparations for us to eat the Passover.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유월절 만찬을 위한 그 장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2장은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누가복음 22장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은 십자가 사건 하루 전날인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목요일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고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요.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또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 일들이 십자가 하루 전 목요일에 일어났던 일이고 금요일이 되면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요일 구분은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의 요일 구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일어난 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요일 저녁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의 시작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이것을 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요일 저녁은 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데요. 이 우리에게 목요일 저녁은 유대인들에게 금요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금요일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목요일 저녁이 유월절의 시작, 그 금요일의 시작인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 따라서 그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유월절 그 오후 3시경에 늘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오후 3시경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시간이고요. 이런 배경을 일단 좀 기억을 하시고 7절을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원래는 유월절이 끝나야 무교절의 시작인데 이 부분도 그냥 유월절,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다, 무교절이 이르렀다는 것은 목요일 저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 순으로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날이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 만찬을 먹을 그 장소를 준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곧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하실 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심을 준비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왔던 것처럼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니 6월절을 이제 준비하러 나가게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2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22 verses 9 through 13 함께 읽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Where do you want us to prepare for it? They asked. He replied, as you enter the city, a man carrying a jar of water will meet you. Follow him to the house that he enters and say to the owner of the house, the teacher asks, where is the guest room where I me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He will show you a larger room upstairs, all furnished. Make preparation there. They left and found things just as Jesus had told them. So they prepared the Passover.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그럼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여러분, 그 유월절 만찬을 위한 장소는 이미 예비되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미 그 장소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막 제자들이 나가서 그 장소를 찾아서 헤매이고 막 그 장소를 예약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장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장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12절을 보시면요.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지금 이 다락방,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다락방을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그 다락방, 또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모임 장소가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장소를 보고 있어요. 이 다락방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또 이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장소로 쓰였던 마가의 다락방인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좀 나누어 드리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미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이 말씀에 잘 집중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이 다락방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 분명히 다락방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다락방은 누가 준비한 것이죠? 그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준비한 것입니까? 겉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준비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유월절 만찬이 일어나는 그 다락방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는 누가 준비합니까? 이 떡과 포도주도 겉으로는 제자들이 준비한 것 같죠. 제자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누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야 라고 하셨죠. 이것은 내 살이야, 내 피야 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유월절 만찬 때 그 준비되었던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 6월절 만찬이 일어나는 다락방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6월절 만찬에 나누어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락방을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것, 포도주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요,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때,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쳐서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도 없이 막 모든 것을 임기응변으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한 계획 속에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 그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때도 나누었죠. 예수님도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할지를 모르고 계시다가 예수님 뒤통수를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뒤통수를 맞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유다가 배반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베드로까지 배반할지는 몰랐네. 이 베드로까지 배반하다니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택하셨죠.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요. 그 연세대 캠퍼스 모임을 할 때 그 플랜 B라는 식당에서 우리가 브리또를 먹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꼭 와서 같이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어요.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로 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오직 플랜 A만 있으세요.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 브리또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는 플랜 A만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플랜 B라는 식당에서 그 브리또를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플랜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뭐 안 되면 이렇게 하지 안 되면 저렇게 하지 하는 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플랜 A만 있으세요. 반드시 그 플랜 A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Numbers chapter 23 verse 19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God is not human that he should lie, not a human being that he should change his mind. Does he speak and then not act? Does he promise and not fulfill?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요, 인생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거 한 가지,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길.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수시로 거짓말하시고 또 하나님이 수시로 후회를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과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거짓말하시고 수시로 후회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요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아주 명확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구원해 볼까? 아니면 저렇게 구원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 한국의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 뭐 수단과 방법은 상관이 없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뭐 그런 뜻인데 이런 속담은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속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방법과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정해 놓으셨다고요. 아까 우리 찬양팀께서 나눠주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6월절 만찬을 위한 다락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그 만찬에서 나누어질 떡과 포도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또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6월절 만찬, 그 다락방으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초청해 주세요. 그 자리는 이미 예비가 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나누어질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그 다락방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에요. 이것은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자들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다락방이 예비가 되어 있다고. 그 가룟 유다도 막 배신하고 막 이런 통에 하나님의 임기응변적인 대처가 아니고요.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2 verse 14. 우리 이 말씀 제가 NIV 번역과 KJV 번역도 함께 적어드렸는데 함께 쭉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So Abraham called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And to this day, it is said, on the mountain of the Lord will be provided. And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Jehovah Jireh, as it is said to this day,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아멘. 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그 장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무엇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까? 수량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죠. 그 수량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준비되리라, it will be provided, 여기에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준비되리라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는요, 분명히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예비하다라는 그 뜻의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라아라는 단어, 준비되었다라는 뜻의 라아가 쓰여진 게 아니고요. 이 라아라는 단어에 3인칭 단수 남성형 미래 시제인 이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미래 시제인 겁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 뭔가가 준비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 모리아 산의 수량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원래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준비해 주셨다라고 고백해야죠.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 고백은요, 과거에 대한 그 수량에 대한 준비하셨습니다라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선언이고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수량도 하나의 예표일 뿐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실 진짜 참된 재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이 모리아 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또 그 수량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했던 그 모리아 산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받고 내려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BC 2000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2000년 뒤에 오실 하나님이 준비하실 예수님을 그 모리아 산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일의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그 모리아 산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봅니다. John chapter 8 verse 56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at the thought of seeing my day. He saw it and was glad.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았습니다. 보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He saw it, he saw it. 나를 보았다. 그가 나를 보았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요, 그 산에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BC 2000년이 아니라 AD 2000년에 살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내실 것에 대한 계획과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월절 만찬을 위한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준비하셨구나. 무엇을? 다락방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처음부터 하나님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과 뜻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아무리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구나. 다락방을 준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심들이 많죠. 그런 정말 그 의심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죠. 여전히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 사단 마귀의 그 말을 따라서 살고 사단 마귀의 욕심을 따르는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죠.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계속 가로막는,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며 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에요.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준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 영광 혹은 나의 유익,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신다는 착각. 먼저 이 자유의지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유의지 있습니다. 우리 기계 아니잖아요. 로봇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선택할 자유의지 있으시죠? 이거 자유의지가 없어서 맨날 짬뽕만 드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다 내일 아침에 뭘 먹을지 내일 점심에 뭘 먹을지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도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완전히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다고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의지, 그 타락한 자유의지는요, 어떤 자유의지냐면 항상 죄를 선택하는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짬뽕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짜장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다고요. 짬뽕을 선택하든 짜장면을 선택하든 다 나를 위해서.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나 자신, 오로지 나의 탐욕, 오로지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한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가룟 유다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도 변질이 되어서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도 변질이 되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상, 주장,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긍정하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을 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따라가면요,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십자가의 죄사함과 거듭남 없이도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학자들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 사람의 죄인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발하고 또 고발해요. 계속 고발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자유의지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먼저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버리셔야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나를 위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내 자유의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믿고 거듭날 때에 성령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의지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의지는요, 우리가 오직 성령님만 순종하게 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만 구하게 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거듭난 의지가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준비와 계획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이 착각과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지금 6월절 만찬을 위한 다락방을 준비하신 것, 또 만찬에 나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준비하신 것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의 영광, 나의 유익만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자들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왔습니다. 네, 다락방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곳이 다락방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와서까지도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다다음 주쯤 나누게 될 본문이지만,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와서까지 누가 크냐를 두고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앞에 두고 누가 크냐를 두고 싸웠다고요. 제자들은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군사를 준비해 주셔야지, 돈을 준비해 주셔야지, 강력한 유대 왕국을 준비해 주셔야지, 이것을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야 라고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준비해 주신 게 뭐냐면요, 외부와는 철저하게 차단되는 아주 조용한 다락방을 하나 준비해 주셨죠. 막 강력한 유대 왕국,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는 그것을 다 기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뭘 준비해 주셨다고요? 조용한 다락방.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락방과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하십니까? 네. 우리 보통 우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잖아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도 찾아가보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타로 정보로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Ephesians chapter 1 verse 4 through 6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For he shows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sonship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in the one he loves.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타로점, 용한 그 점쟁이 찾아가시겠어요? 그것이 궁금하세요?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인도하실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이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내 비위를 맞추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인정하겠다는 그런 고약한 심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은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인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냐면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을 버릴 수가 없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영광을 생각하니까 염려와 걱정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유익, 나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와서까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예배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조금 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빚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계획, 야망, 비전, 여러분 자신의 그 탐욕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거는 왜 저렇게 안 해주시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 없죠. 이건 이래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고 저건 저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천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 빚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여러분들 반드시 빚어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 적어도 20세 다 청년 그 이상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 또 여러분들이 세웠던 어떤 뜻, 또 여러분들이 가졌던 어떤 생각 완전합니까?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그 모든 선택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도 없잖아요. 항상 플랜 B, 플랜 C, D. 이제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을 매 순간마다 아주 섬세하게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빚어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Romans chapter 11 verse 29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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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후회하심이 없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먼저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낮고 작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낮고 작은 교회에 부르셨습니까? 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어두컴컴한 지하에 전기 불 끄면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컴컴한 지하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이곳에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곳에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정말 매일마다 생각하고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을까? 한국인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막 자메이카에서 오고 인도에서 오고 막 러시아, 막 프랑스, 에티오피아, 콩고 막 하나님이 다 왜 여기에 이렇게 불러놨지? 여러분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신 계획하심과 그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유익, 여러분 자신의 야망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싶죠. 여기보다 훌륭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 수 있는 곳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생각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나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다른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빚어가시니까 이 과정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때로는 매우 매우 힘든 겁니다. 원래 나는 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막 빚어가시니까 막 이제 빚어가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내 영광을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내 야망을 생각하면 이 교회를 보면 실망스럽죠. 낙심될 때가 많죠. 이게 진짜 최선의 선택일까?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게 최고의 선택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이 최고의 선택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선택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섬에 있는 목사님만 예배를 드리는 어떤 아주 작은 교회들, 10명이 모여있는 교회들, 선교지의 어떤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판 하나 내걸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드리는 그런 교회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고요.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는
항상 죄만, 항상 악만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6월절 만찬을 위한 다락방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부르심에는 오차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준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따라서 살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조금의 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도 절대로 100번 중에 단 한 번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에 부르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허락하신,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으로 믿고 충성되게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로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고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Colossians chapter 3 verses 23 and 24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Whatever you do, work it with all your hearts as you're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human masters. Since you know that you will receive an inheritance from the Lord as a reward.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아멘. 아멘. 아까는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공부,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이 믿음을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 사람들 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할 때 다 어떤 생각을 해요? 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마. 결국 그 회사에서 배신당한다. 아,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하지 마. 결국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퇴사하면 아무것도 없더라. 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적당히 하면 돼. 그냥 월급 받으면 되고. 맞는 말이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가슴에 확 와닿죠. 네,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학교, 그 직장,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방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자신의 영광과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맡겨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그 일을, 그 공부를, 그 가정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듯 해야죠. 그 일을, 그 공부를, 그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죠.
아주 작은 일도 세상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런 공부, 하찮게 보는 공부라도 하나님께 하듯 해야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24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섬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십시오. 주님께 하듯 일하고, 주님께 하듯 공부하고, 주님께 하듯 가정을 섬기고 돌보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겉으로 멋져 보이는 직업이 하나님 앞에 멋진 직업이 아니고요. 세상이 인정하는 학교와 공부가 그런 하나님 앞에 훌륭한 공부가 아니고요. 주께 하듯 그 믿음으로 하는 그 일, 믿음으로 하는 공부가 진짜 일이고 진짜 공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작은 일도 하나님을 섬기듯 공부하고 일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는다고 했죠. 월급 받는 거,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평생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직장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저 학교에 보내셨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요 항상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그렇구나.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게 하시는 거네,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거나,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교회가 맞냐 아니냐, 저 회사가 맞나 아닌가, 이 전공이 맞나 아닌가, 이 학교가 맞나 아닌가, 이 고민만 하다가 우리 시간이 다 허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내 유익, 내 뜻, 내 자신의 영광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시면 정말 완전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도 주님께 하듯 섬기시고요. 작은 사역도요, 주님께 하듯 섬기십시오. 정말 충성되게 섬기십시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뿐만 아니라 다락방에서 나누어질 예수님의 그 살과 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계속해서 6월절 만찬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 더 깊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창세부터 태초부터 준비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자유의지를 따라 여러분의 자신의
내 생각에 따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미 6월절 만찬을 나눌 그 다락방이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다락방뿐만 아니라 그 6월절 만찬에서 나누어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도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완전한 손길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후회하심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뜻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실수와 조금의 오차도 없이 후회하심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